안녕하세요.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앞선 666 짐승의 사건 이후에 시온산에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오늘은 드디어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한 실체를 또 한 껍질 더 벗기며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붉은 용의 아바타인 7머리 10뿔 짐승을 앞세워 그 남자아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아이가 사역하던 성전을 급습해서 그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짐승과 그들의 우상들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 남자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어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마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갖추고 있는 핵무기들일까요? 그런 나라들은 이미 사단의 종들이 되어 있는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죠. 사단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남자아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착안하신다면 계시록 13장이나 아니면 계시록 전체의 사건이 굳이 세계적인 사건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헤롯의 탐욕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저지하려 한 것이나 애굽의 바로왕에 의해 모세가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태어난 것이나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남자아이의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나 혹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견되는 구원자라는 데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 사단마귀는 철저히 이들의 출현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마귀들은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시키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마귀의 한계였기에 오늘날의 계시록 역사 또한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남자아이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짐승들의 포악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를 따라 피난길에 오른 소수의 무리들은 남자아이와 함께 겨우겨우 피난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서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그들을 통해 결국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시온산의 14만 4천을 완성시키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는 방마당인 일곱 금촛대 교회가 심판받는 와중에서 두 증인을 따라 나온 소수의 무리들에 대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15장 2절에서는 앞마당인 지성소에서 남자아이를 따라 나온 무리들에 대해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모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그 두 무리의 격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상으로는 15장의 소수의 피난 사건은 14장보다 먼저 기록했어야 할 흐름이지만 여러 가지 앞뒤로 연결되는 관계 설정을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표현을 한 것인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7인의 심판이 있고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소개한 것처럼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의 환란 이후에 시온산의 14만 4천을 소개하는 것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구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를 통해서 계시록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이들 14만 4천을 통해 결국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겠죠. 이런 말세의 거룩한 뜻을 위해 일곱 금촛대 교회를 등장시켰지만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멈추어야만 했고, 그 이후에는 두 증인의 두 촛대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려 하셨으나 그 역시 두 증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찰나에 다시 남자아이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 번째의 출발인 셈인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세판의 시도라 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삼세판만의 시도니까 이 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완성시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3단계 구도는 성막의 구조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노아의 방주 또한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연의 산물일까요? 공교롭게도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나 언약궤를 의미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아크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 또한 기묘한 조합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역사의 구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짜여져 있고 이는 또한 인류의 첫 아담인 아담의 역사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남자아이의 3단 구도인 것이며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하는 점도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지만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도 묵상거리로 삼고 깊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에서는 이런 깊은 배경 하에서 시온산의 14만 4천이라는 주인공들을 드러내면서 그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과 7장 3절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발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14만 4천의 실체를 한 껍질 더 벗겨서 드러내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조직만 나타냈지만 14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아가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까지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추적해 보시면 또 다른 비밀의 연관성들이 밝혀질 것이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농산물의 첫 열매에서부터 기인해서 각 집안의 장자들까지를 함축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할 중요한 예물로 강조를 해온 것인 겁니다. 그런 율법은 장차온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율법들에 담긴 예언적인 의미들을 계시록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결정판으로 최종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라는 개념과 직결된 것으로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유념하셔야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첫 열매는 첫 열매인데 그냥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혈통의 관계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집안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익어서 뽑아내신 사람이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시대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감하면서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지어오신 역사의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첫 열매라는 중요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큰 뜻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도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워낙 많이 남용을 하다 보니 지금은 그 용어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 역시도 사단의 주 전략인 물타기의 노림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사단의 까불림에 말려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이 14만 4천의 비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인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진정한 알곡을 구별해서 추수하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담겨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아벨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조차도 성전, 곧 지성소의 언약궤로 나아가지 못하고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들도 진정한 알곡으로 그때까지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이 계시록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시대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었는지 모를 일인 겁니다. 그 순교한 영혼들도 이 첫열매라는 단어로 호칭되는 이날을 기다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잠시 동안 더 기다려달라고 6장에서는 부탁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서 우선은 이들 첫열매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왜 순교자들 계층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존재들인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 첫열매들의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결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가져지는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로는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새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야 한다 하고, 넷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까? 혹은 이 첫열매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는 하십니까? 이 조건들 하나하나도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용이 또 엄청 길어질 텐데, 우선은 얼핏 보이고 느껴지는 감으로만 봐도 이런 요구 조건들은 단순히 예수 믿노라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는 정도의 조건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들도 다 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해서 빡빡한 시간표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곳도 있고, 그냥 적당히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된다는 식의 목표로 설렁설렁 하는 곳도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열매를 목표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흰무리 정도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비전도 목표도 없이 적당히 논일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신앙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런 교회의 수준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믿음과 분별력에 따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좋게 봐줘서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은 간다고는 하지만, 이 첫열매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가르치는 교회들은 있는지,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첫열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도 이런 상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인 겁니다. 개미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밥풀떼기가 최고의 상급이듯이 참 신앙의 눈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도 공부를 해야만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열매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곡식에서의 첫열매는 다른 열매들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 다른 많은 열매들이 한꺼번에 익어서 쏟아져 나올 때에 그 흔한 열매들과는 달리 가장 가치나 상품성이 가장 좋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단지 먼저 익었다는 이유로 다 귀한 대접을 받는 건 아니죠. 먼저 익으면서도 상품에 작은 흠결도 없어야 하고 크기나 맛이나 품질도 높아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남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전에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들에 먼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혈육을 소중하게 여겨서 각 집안의 장남들, 장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첫열매로 귀하게 대접을 받고 부모님의 재산까지 상속받는 절대적인 특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사회나 국가의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도 그 조직들의 대표들이 그 조직의 첫열매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첫열매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좁게 보시면 안 되는 거겠죠.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에서 말하는 고을 권세 중에도 10고을 권세도 있고 5고을 권세도 있고 1고을 권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을의 치리자들이 그 고을의 첫열매들이고 장자들인 셈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하는 시온산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쓰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시온산의 첫열매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초적인 말들은 다 빼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14만 4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교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권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의 수에게 표받지도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세력의 횡포를 다 알고 몸으로 다 겪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죽어서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순교자 그룹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첫열매의 사람들인 것이니까 이런 축복은 가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상급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상급에 해당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조건 이단이라 손가락질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사시라죠. 진정한 축복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는 평등한 사회로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이 있고 왕이 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을 먼저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너무 더러운 꼴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더구나 천국인데 말이죠. 예를 들면 천국의 왕들이나 상위 귀족, 계급들, 즉 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 24장로나 7영이나 내생물 같은 계층들은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서 봐온 그런 악덕, 갑질, 추태를 보이는 그런 귀족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로 상상을 하면 안 될까요? 천국에 계급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그런 추잡한 계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철학자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적인 철인 정치나 공자가 갈망했던 그런 진정한 인의 정치가 천국에서도 이루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의 왕들, 천국의 귀족들은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 언제든지 먼저 희생하는 그런 왕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왕들조차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더욱이 천국이니까 뇌물도 재산의 부정축제도 음란한 스캔들도 없을 거니까 여타 비리나 부정부패도 없을 거고 말이죠. 더구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의 14만 4천의 왕들은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실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수준 높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런 것도 나쁘게만 봐야 할까요? 국회의원이나 위정자들을 뽑는데
철저히 자격과 조건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켜서 세운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교육을 공정하게 운영해줄 조직이나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지도자들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고 통치하는 천국에도 없다면 그런 천국이 무슨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본문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의 14만 4천은 마지막 나팔의 역사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진정한 천년 왕국이 건설되었을 때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실천하며 산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청백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충분히 하나님 뜻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할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첫 열매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능히 짐작이 되는, 그래서 저절로 만인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를 가지면서도 존경받는 재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리더가 되는 그런 세상이 천국인 겁니다. 여하튼 14만 4천은 그런 천년 왕국의 왕권 반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소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구촌도 언제까지 이런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이 그렇게 바뀐다면 여러분들 환영하시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피켓 들고 반대 시위를 하실 겁니까? 거기 보니까 이 첫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 이들은 영들이나 천사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후자의 사람들, 즉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어서 7째 나팔을 듣게 된 바로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왕으로 추대를 하고 우리의 상전으로 모셔도 좋을 그런 위인들이 아닐까요? 계급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왕들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응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에게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일이겠지만 천국의 왕들이고 새롭게 된 주님 나라 왕들이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자격 조건은 그리 심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무리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헛소리로 보이십니까? 헛소리로 보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헛소리로 보인다는 자체가 그런 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증표인 거니까요.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원리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칫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의 섣부른 생각으로 영원한 왕권 반열의 축복을 발로 차는 처신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웃사를 생각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황당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를 따라 나온 25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읽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집행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사니까 일일이 심판하고 징벌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는 있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 집행은 조금의 빈틈도 용납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그런 모든 기록은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그들이 빠진 악의 까불림에 놀아나지 말라고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공중에서 날아가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핵심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일까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 세상 나라가 영원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도 썩지도 않을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일까요?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예고한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일곱째 나팔의 복음 이 두 개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어느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세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암송하고 노래하지 일곱째 나팔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8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생뚱맞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11장 8절에서는 7 금초대의 사건 현장을 표현하면서 소돔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갑자기 바벨론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먹였다는데 이 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등장할 것을 말한 건 아니겠죠. 소돔 고모라와 애굽의 비유가 영적인 것이듯이 바벨론 또한 영적인 비유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지나고서 14장에서 바로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행태랑 바벨론이 연관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멸시켰듯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남자아이의 성전을 무참히 짓밟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삼은 행태가 곧 바벨론 행적과 닮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시면 12장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여자는 본래는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광야로 가더니 어느덧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료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두 증인이 음료로 타락해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음녀가 그 짐승들을 타고 있다는 말은 그 짐승들은 음녀가 지배하고 부리는 하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장에서는 해와 달과 12별을 거느리며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인 여자였지만 사실은 붉은 용과 한 통속이었던 것이고 그야말로 광명한 새벽별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던 사단의 괴수요
다니엘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곳에선 멸망에 가증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 그 12장의 여자가 갔다는 그 광야에 1260일간 양육을 받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음녀가 되는 길로 변질되는 양육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곧 큰 바벨론이라 그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에서 남자아이의 성전을 짓밟은 그 7머리 10뿔 짐승들은 알고 보니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본문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자아이를 핍박한 그 족속들인 바벨론에게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소리치기를 비단 이 7머리 10뿔의 짐승이나 음녀인 바벨론뿐 아니라 그들에게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은 자도 역시 똑같은 재앙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또다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 13장 10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순교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첫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신앙을 한다고 진을 빼고 있나요?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IT에 구호 활동하러 갈 때도 아닙니다. 지금 한참 하나님과 사단 마귀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악연의 한을 품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영원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엉뚱한 헛수고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이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래도 아프리카를 가고 IT를 가서 구호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무작정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지금의 영적인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를 먼저 알고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짐승들과 싸우고 그들이 치는 짐승의 표, 곧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엉터리 신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 압박을 이기고 기어이 이 남자아이를 따라 언약궤로 나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목총도 두어 폐악질을 하는 무리들과 함께하고는 유월절을 지키느라 다들 돌아가서 그 주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무슨 추태냐 말입니다. 시대적인 징조를 몰라보고 주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읽어내지를 못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식에 젖은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저희 계시록 강의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강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이런 엉터리 같은 계시록을 전한다고 해도 이런 말씀을 믿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단성 농후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외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시련 정도는 너무나 감사한 시련일 뿐인 거고 이 또한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딜 따름인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진리를 찾은 사람들만이
시온산을 상속받을 참된 성도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저희의 수고를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앙인들이 겪어야 할 그 어떤 시련들보다도 진정으로 넘어야 할 마지막 최고의 고난의 길은 바로 이 음녀와 일곱머리 열불짐승의 압박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종적인 마지막 시련을 다 끝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시련을 이기고 끝을 낸다는 의미도 크긴 하지만, 여기서 일곱머리 열불짐승이라는 존재가 12장에서 말하는 일곱머리 열불의 붉은 용이라는 것과 같은 조직인데, 이 붉은 용이라는 존재를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옛 뱀이라면 어떤 뱀을 말할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끝도 없이 전쟁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뱀은 그 머리가 밟힘으로 그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타고 시대마다 뱀들은 나타나서 모세가 있던 광야에도 나타나서 괴롭혔고,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계시록 시대에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여자의 후손인 12장의 여자에게서 나오는 남자아이가 출현하는 길목에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단하려는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 말은 곧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그 사단 마귀의 영들이 지금 이 여자와 붉은 용에게 들어가서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장과 13장의 사건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그 마귀 사단이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 비밀이 6,000년 만에 온 천하에 유튜브라는 장대 높이 달아 그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달아올린 구리뱀을 본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음으로 치닫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듯이, 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옛뱀의 정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인 겁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파멸시키고 온 인류를 죄악의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누가 그런 악마들의 수족이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인간들의 얼굴까지 다 드러내서 만천하에 밝혀 그 목을 천하가 볼 수 있도록 효수하려는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파멸이 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도 계시록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시록과 그 중에서도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계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만 달랑달랑 흔들며 산보 다니듯 여유롭게 거닐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류의 참 알곡 성도와 진노의 포도송이들인 가라지를 가르는 총결산의 심판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 좋은 씨만을 뿌리셨는데 자고 나니 어느덧 온갖 종류의 가라지들이 더 극성스럽게 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너무너무 번식도 잘하고 생명력도 강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라지를 다 뽑다가는 알곡마저 남아나지 않게 될 거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알곡은 곡간에다 저장을 하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다가 불사르는 대로 던져버리라고 하신 거죠.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4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진노의 들 포도들을 다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발로 밟으니까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약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나 그 과정은 참으로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더 많아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렸다면 이 지구촌에 인간이 씨가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를 버릴 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그렇게라도 신앙이 유지되어야 그나마 성경책이라도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책 한 권조차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앙의 쭉정이를 가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려는 결산의 시간이 이 세기말적 징조들이 난무한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영안을 여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